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그 남은 떡이 12바구니 남았죠. 여러분들이 떡 먹고 이제 많은 백성들이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하실 그 모든 일에는 다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의미와 뜻이 있는 건데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나요? 예수님을 갖다가 임금 삼으면 가뭄이야도 걱정이 없겠는 거야. 또 홍수가 나도 그것도 걱정이 없겠어. 그쵸? 이래저래 그냥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았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임금으로 삼으려고 찾고 다니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혼자 계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때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그냥 혼자 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너무 속이 타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 거예요. 근데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 찾는 사람 이때뿐이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너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 찾는 까닭 주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주님이 진짜 보여주신 표적이 어떤 거라고 하셨나요?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거를 교훈을 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양식이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 내에서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금은 양식을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교회도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럼 참된 교회는 뭐냐? 누가 뭐래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쵸? 근데 라오디가의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란 이름은 있어. 참된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고 기초도 그리스도고 머리도 그리스도인데 이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전혀 아닌 문 밖에 서 계시는 교회가 지금 있다고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도 다른 교회가 있고 예수님도 다른 예수가 있고
이름만 사탄이 다 이름을 갖다가 성령도 거룩한 영이 있는가 하면 다른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도 적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도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어디서 어떤 싸움에서 이게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나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도 둘이야. 참된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 내에서 이런 실태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다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어요. 복음도 참된 복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두 줄기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어디를 목적을 두고 임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이거 안 돼요. 그쵸?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는 그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시기를 어떤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님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썩는 양식을 위해서 임금 삼고 있는,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현저하게 나눠져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배부른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했다 그랬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머리를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에다가 안수해달라고 했다. 그러기를 와서 얘기하기를 아유 거기 가서 하니까 뭐 애들 뭐 학자금 나와 먹을 걱정 안 해, 뭐 공과 금고 뭐 전기세 뭐 이거 걱정 안 해, 그냥 뭐 어디 다닌들 기름값 걱정 안 해, 퇴직금 딱딱 나와, 그냥 뭐 의료 보면 다 돼, 그냥 도체가 그냥 뭐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겠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 분이 나한테 와서 안수를 받았걸랑, 또 그런 분이 와서 안수 받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큰 자부심이 계셔. 그거를 자랑 삼아 또 나는 이런 대접을 교회에서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자랑거리야. 교회 가니까 사택 줘, 그냥 자가용 줘, 그냥 기름값 줘, 그냥 뭐 학자금 줘, 생활비 줘, 휴가비 줘. 또 제가 명절 때마다 그냥 바리바리 성도들이 그렇게 대접을 해줘. 만고강산에 너무 좋다는 거야. 이런 대접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한마디로 어떤 양식일까요? 우리는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참된 양식을 위해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은 그 일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세상 사람이 그런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쏜살 같은 너무나 그냥 화살이 이미 당겨져서 놓아진 쏜살처럼 이렇게 빠른 세월이 지난다고 했는데,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사는 것 같고 그거를 자랑 삼아서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어디 가나 그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 어떻게 하면 좋으냔 말이에요.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진짜 눈물 흘린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다고요. 주님은 도망가셔요. 나는 지금 어떤 양식을 찾고 있나. 주님은 참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참된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거죠.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흰옷도 안약도 또 불로 연단한 금도 어디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약을 사서 바르지 않으면 우리 하늘나라 갈 수가 없지요. 주님은 이 참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 참된 양식을 어디서 구하냔 말이에요. 이 참된 양식은 먹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인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고요. 이 양식은 한번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을 와서 마시라고 그랬죠.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이 인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인증을 받은 인을 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다. 이 사람은 이 인자에게 가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부터 도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인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고자 이 참된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참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말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고 하니까 참된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 일에 힘쓰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부터 준비해야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제사 준비하셔야 된대. 응?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연로하신 목사님이 인제 천국 가는 문제를 인제 준비한다면 그동안 그 목사님에게 부처진 그 교인들은 다 언제 준비하냐고. 그 교인들 다 언제 천국 가냐고. 목사님이 인제 준비하신다면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실 수 있는지 목사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받은 사명이 예배당 건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 목사님이 모르시면 그 말 맞아요. 몰라요. 몰라서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예배당 교회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지금 여태까지 그 일 해왔는데 이제 준비해야 돼. 그 말 본인 하신 말씀 그대로 맞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도 몰라서 모르니까 성도들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 일이 교회 건축하는 일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노숙자들한테 밥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일생 동안 앞으로도 그 일을 할 거래.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차이점을 지금 성경 속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쯤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고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인지 한번 보라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정말 인정해 주실까? 칭찬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사람들 기도해서 안수 주서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일생 동안 그 일을 해. 그래서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안 나가면 더 금식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해야 되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내 사명은 나는 설교하는 거 그게 사명이니까 나는 그 일만 하면 돼요. 동네 저 사람들이 교회 오든지 마든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 위해서 나는 설교만 하면 난 내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는 그거니까 그거 하면 돼요. 설교만 하는 게 설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나는 전도하는 게 사명이야. 그래서 전도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인 거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 된다고 다니면서 찬양만 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주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몸찬양 하시는 분들은 가서 몸찬양하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보따리 싸갖고 빨리 오기 바빠. 진짜 그게 몸찬양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각 파트별로 맡은 일이 있겠지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생 동안 그 일을 하고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대답은 어디 있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상고해보고 낱낱이 짚어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대답은 어디 있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나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는 이거는 자살행위라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살행위를 들었고 온갖 모든 우리가 다 들어왔다고요.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주인 버린 거예요. 생명의 주인 대신 주인을 버린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가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버린 그 죄는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믿고 사탄 말대로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가는 곳 어디? 곧 불모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급하셔서 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빨리 구해내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내신 자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요. 다 계산해 주셨지요. 다 갚아 주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 갈 그 주인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주인을 바꾼 그 죄를 인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야. 사람끼리 볼 때는 그쵸?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면 마귀 일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죠. 찬양하고 몸찬양하는 게 그게 쉬운 거냐고요. 이 더운데 배워가지고 그거 몸찬양하면 얼마나 땀이 나냐고. 이 더운데 나가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더우냐고. 하나같이 쉬운 거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을 체킹해보면 전혀 하나님의 일하고 상관없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 아닌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교의 목적이 뭐냐고요. 교회 건축의 목적이 뭐냐고요. 노숙자들을 그렇게 굶주린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밥 한 그릇 주는 이 목적이 뭐냐고요. 뭘 목적으로 삼느냐 말이지. 병 드는 사람에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시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거죠. 그냥 악한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온 가족이 시달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누군가 전환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죠. 다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이게 하는 이 일에 반듯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지금까지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해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일을 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양식,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영혼이 영생을 얻었냐는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 영혼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밥 한 그릇 퍼주고 또 이런 저런 일 모든 일을 한 결과가, 그러면 저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을 지금 현재 얻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일이 열매로 영생이 얻어져 있을 때는 누구 봐도 하나님의 일이고 참된 양식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정작 그대로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아까는 썩을 양식과 참된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까는 진실로 이룬다고 하셨죠. 지금도 주님은 당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죄와 회방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는 모든 죄예요. 어떤 해방이든 간에 그냥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회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런 회방은 다 무슨 죄든지 간에 다 사심을 얻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은 모든 죄라고 했어요. 어떤 죄는 안 된다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이것을 해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대요. 사람이 살면서 지는 모든 죄는, 모든 해방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아까는 우리 영생을 얻는 이 일에 힘쓰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지금 그 죄를 짓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죄가 곧 여기서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얻지 못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곧 아버지로 표현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를? 성령 그가.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그랬죠. 그가 너에게 무엇을 모든 것을 오셔서 하실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일을 가르친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주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누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앉혀놓고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일일이 성령께서 가르쳐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를 또 주님은 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아까는 보혜사라고 했는데 곧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로 나오신 어떤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친 일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님이 스스로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들은 것을 말씀하실 분들로 장래 일도 너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너희가 회방하게 되면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이 성령님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고 방해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 일에 비방하고 헐뜯게 되면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해주셨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러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회방하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죄가 없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구의 피가 필요한가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의로운 피, 거룩한 피, 깨끗한 피가, 죄가 없는 피가 필요하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되시는 거죠.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피로만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우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가르친 거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 성령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회방하고 헐떡게 되면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가 어떤 죄냐?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고 믿지 않고 회방하고 비방하게 되면 이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어디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 말씀을 봐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게 되면은 거역한다는 거는 거스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거, 역행하는 거라고요. 항거한단 말이야. 항의하고 막 거역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 근데 누구를 막론하고 말로 성령님을 거역했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지옥 갈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고 찾아오신 부활에서 찾아오신 이 거룩한 영, 이 성령님을 거역했을 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방하는 거나 거역하는 거나 다 같은 말씀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옥 갈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았어. 그것을 믿게끔 도와주시려고 우리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서 우리를 영생 얻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의 하신 일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거역하고 회방하게 되면은 그 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는 무엇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딱 한 번으로 이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거역하고 회방하게 되면은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로 설명하셨지만 한마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셨어요. 그냥 성령 해방증이 성령 교육증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는 그래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세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면 근데 성령님 진짜 해야 하실 이 일은 바로 이 일인데 이거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 아예 관심 없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펄펄 뛰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그냥 부르짖고 철야하고 하면서 뭘 받으려고만 그냥 쫓아다니고 있나요? 영생을 얻는 양식은 전혀 상관없고 그저 내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병자들이 나를 뻘떡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귀신들이 쫓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게 그거는 그냥 원하면서 진짜 해야 할 저 영혼이 내게 붙여진 저 영혼들이 영생 얻느냐 안 얻느냐 이거 관심이 전혀 없어. 본인이 설교에 대해서 누구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전하면 다 끝난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복음 설교하셔도요 개인적으로 믿음을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아무리 전했어도 이 복음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영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하는 걸로 내 사명 끝이요 이러고 끝나면 한 명도 천국 못 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한 목적이 뭐냐고요. 설교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줘서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 말을 듣고 영생, 나 보내신 자를 듣고 믿을 때의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예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가지고 믿어줘서 그 안에 영생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분명히 체킹을 해봐야 되잖아요. 관심 없어. 진짜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왜 관심이 없을까요? 체킹할 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영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영혼이 체킹해 볼 필요성도 못 느끼고 체킹할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은사가 아니요 이러고 지금 핑계하고 있다고요. 그런다고 그게 핑계가 될까요? 핑계가 될까요? 다 체킹해 봤는데 한 명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하나같이 안 돼 있어. 하나같이 안 돼 있는 줄도 알면서도 자기의 문제점을 전혀 몰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자기 그냥 은사로 밀고 나가. 내가 받은 은사는 이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은 이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가슴을 치면서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된다. 지금 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거부하는 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들으라고 해주신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계속 거역하고 있고 회방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이 있으면 이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인 거예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곧 어떤 영? 사탄의 영인 거예요.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은 이런 악한 영,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어디로부터 온 영인가요? 진짜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았으니 지금 현재 받아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 영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곧 누구의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곧 성령님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진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누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영이 뭐냐고요. 이 은혜가 뭐냐고요. 어떤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고요. 영생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이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도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죄에 대해서 구원, 심판에 대해서 구원, 지옥부터 구원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거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절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얻어서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은혜로 주신 거야. 우리의 절대 율법의 행위로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야. 우리 율법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탄은 속여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율법 큰 죄 그것도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고 또 속이고 큰 죄는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 그러고 성경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절대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데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죄의 해결은 주인을 원래 주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주님 내 안에 영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속여가지고 받은 권도 큰 죄지만 잃어버린대. 이렇게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고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영생을 받느냐 지옥 가냐 이거 아닌 거예요.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영생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로 되는 거야.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게 되면은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다.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지요. 여기서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안 믿어. 안 믿어. 소체가 안 믿어. 지옥 갈 죄가 너무나 수두룩하게 많아. 사역 보고서에 벌써 그렇게 장로님을 체크했더니 어디서 배운 들은 얘기 차게가 온갖 지식은 다 총동원하는데도 지옥 갈 믿음은 너무나 많아. 그냥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무슨 죄 지으면 뭐 지옥 가고. 아니 왜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지옥 갈 죄가 그렇게 많이 나와 도대체가. 그래놓고도 그냥 할 말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 그냥 답 아닌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그 자기 아는 데는 아는 지식은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데도 계속 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짐짓 죄를 범하면 그냥 그렇게 다 알고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런 죄는 다시 속죄할 제사 없어요. 거역하는 죄나 해방하는 죄나 이 죄나 다 똑같다는 거. 여기서는 짐짓죄를 짓는 걸로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죄와 주님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놨다고 했는데 이 죄를 지금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자, 지금 이 예수님을 모든 죄를 지옥까지를 다 해결했는데 불문코 무슨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다르게 잘못되게 이렇게 해서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원대로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맹렬히 태울 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 가고 싶을까? 그렇게 심판을 받고 싶을까? 주님은 그냥 모든 죄를 다 전부 탕감하고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구구절절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영생을 다 얻게끔 해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일부러 지금 안 믿고 있어. 그래? 그러면 그런 마음에는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 맹렬히 태울 불만 남아있어. 그렇게 갖고 싶어? 거기에? 그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모세의 법을 거역하는 자는 두세 증인의 증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않고
죽임을 당했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절대 거기 모세법을 어겼어도 이렇게 두세 증인만 있어도 불쌍히 여김만 뭐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처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짓밟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안 믿는 것을 주님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는 짐짓죄를 짓는다고 표현했고 고역하고 해방했던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 아들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셨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는데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약속의 피를 아까는 짓밟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정한 걸로 여기고 그거 갖고 뭐가 돼? 지금 너무나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해요. 원죄는 됐는데 차번째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아들을 짓밟고 있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철저히 아들의 피로 계속 지금 뭐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 갖고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을 하게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교인 들어갔다가 완전히 있는 대로 겁을 주고 있는 거야.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러고 있고 본인은 날마다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더냔 말이지. 안 되잖아요. 응? 나는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싶지만 그게 다 기억이 될 거면 다 제가 뭔지도 이렇게 인정이 다 되어지냔 말이지.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내가 회개한다고 한다지만 되어지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정답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장담도 못하면서 거기다가 매달리고 있어.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것도 날마다 그러면 본인이 믿음대로라면 날마다 지는 대로 날마다 회개해서 된다면 왜 주기도문을 1000번씩이나 하게 하냔 말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원하게 안 시켜지는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또 동원해. 아니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면 제가 해결되는 말이지. 1000번을 했으면 제가 해결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번도 하라고 그러고 날마다 회개도 하라고 그러고 이 방법도 해서 이 방법도 결론은 뭐예요?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왜 인정을 못 하느냐고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야. 그거는 전부 다 거룩하게 이미 이뤄놓으신 언약의 피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은혜의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이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은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지옥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이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 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건데 이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요. 거역하고 해방하고 욕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짓밟고 부정하게 여기고 욕되게 하면 주님이 그냥 마냥 당하고만 계실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를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셨죠. 그런데 또 그 성령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는 그 받을 형벌이 더 큰 형벌이 내릴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한 번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고 그냥 회개도 2개야. 그쵸? 진짜 회개는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받는 게 진짜 회개인 거죠. 그럴 때 진짜 영생을 얻는 이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고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는 생명 회개가 되는 건데 이거는 거역하고 거부하고 해방하고 짓밟고 막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이루고 있으니 어떻게 그 형벌을 면하겠냔 말이에요. 이 더 큰 형벌 내리기 전에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오늘 이 문제 해결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악한 병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마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언제 똑같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이 은혜를 받아서 거룩함을 받고 영생으로서 천국 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받아서 이 생명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겠지요. 아멘.